우리 모일 때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네, 우리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3절입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 나를 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4절입니다. 이유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를 구하시니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친절하신 구회사 상담과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십니다.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마지막으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영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마지막으로 찾아갑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평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또한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며 순종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원망했고 고난이 싫어 주님을 부인했던 저희들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수년 전에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부흥 성장케 하시고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마스길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입시를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어 가장 좋은 곳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을 수 있는 교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를 교리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섭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섭리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교리인데 어떤 탁월한 교리 설교가 목사님께서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이 질문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 섭리의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섭리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리를 통틀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우리의 가장 현재와 지금에 맞닿아 있는 교리가 이 섭리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섭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여전히 보존하시고 돌보신다. 바로 이것이 짧은 섭리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완성하시고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도 친히 시계의 분침과 초침을 옮기듯이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자연의 원리에 맡기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디아즘이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계를 예를 들어드렸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어떤 에너지원을 넣으면 자동으로 분침과 초침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라고 말하고 있는 와중에 라고 말하고 웃을 때까지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친히 분침과 초침 하나하나를 옮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칙을 만드신 창시자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존하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 고백을 물론 그 와중에도 전혀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 내 삶이 잘 풀리고 긍정적인 일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군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탄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지 않은 일들, 더 나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타까운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쉽사리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는가? 거기 계셨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인가 아니면 방관하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질문 가운데 생겨난 신학 사상이 신정론이라는 것이죠. 신은 바르냐? 신은 선한 존재이냐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어디까지 개입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직접 주도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저 허용하신 정도냐. 여러분, 이 허용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가 참 좋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난제를 피해가기가 참 좋아요. 이것을 그리고 실제로 허용적 작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탐탁치 않으셨지만 더 큰 뜻을 위해 그것을 불가피하게 허용하셨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힘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부당하시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질문을 조금은 상쇄시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안 함으로 인해 좀 하나님의 선하심에 타격이 덜 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은 서스럼 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기에서 사탄의 시험을 제안하는 이 시도를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하라라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주저히 말합니다. 주저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는데 성경은 의외로 당당하게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 위에서 악까지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이시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이라는 존재 역시 하나님과 대등한 대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참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 인정한다 해도 가슴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팠던, 도무지 입에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세월호 사건이라거나 이태원 사고, 전쟁, 팬데믹, 이러한 큰 질병과 같은 일들, 작게는 개인의 질병, 불의의 사고, 불행이 겹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마주한 이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행하셨는가? 아니면 탐탁지 않으시지만 그냥 허용하셨는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도 캐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 전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에 세계 신학계에 이에 대한 통렬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굵직한 몇 학자의 논지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주저없이 팬데믹 이 전염병 같은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전염병의 원인까지 지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타락이 불러일으킨 수많은 왜곡,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재난을 사용하셔서 친히 사용하셔서 세상을 흔드시고 인생을 흔드시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해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사각지대도 없이 모든 영역에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와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상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남이 와서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한다면 딱히 틀린 말 같아 보이진 않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각성이나 은혜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은 하나님의 우리의 우려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성공회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묻거나 알아낼 수 있는 지혜나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가 선하지 않은가조차도 논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현재의 실천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원인을 분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말고 슬픔을 함께 감싸고 사랑의 행위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팬데믹이 왔을 때 이러한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합니까? 회개보다는 뭘 많이 해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한 좋은 시민으로서 좋은, 또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환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사회에 잘 녹아지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소모적인 혼란을 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 기저를 다 드러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조심스레 비껴가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 될까 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의 입장이었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는 구약을 보면, 구약학자거든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계시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재난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재난과 동일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입장은요, 제가 각 다른 입장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아주 커다란 담론들입니다. 사실 봉우리들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의 산맥에 속해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했고, 톰 라이트는 그 앞에 도무지 알아갈 수 없는 인간의 겸손을 말했고, 브루그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석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분의 논리를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르다 말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 분은 각자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야기해도 이 섭리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이해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하나님의 논리를 꿰뚫어 보자, 이것이 섭리를 배우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100% 인정하되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도 모두 선하다라는 것을 100%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실 수 있지라는 질문들이 샘솟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죠. 이 신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랬던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마주해야 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그의 믿음은 진심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 고통받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도덕, 윤리, 인과응보, 종교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징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네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들, 어찌 보면 다 맞는 논리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당신은 악하다라는 당연한 논리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의 해석을 거절하셨고 그들의 그 말이 악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의문을 제기한 욥도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니 욥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한 해석을 했던 세 친구도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인가? 하나님은 그 정답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섭리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묘미입니다. 설명해 주는 대신에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의 임재, 현현의 임재가 욥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지혜를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이 일은 어떻게 하다 일어난 일인지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결정이 있기까지,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까지 인간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시간의 누적, 큰 우주부터 작은 미생물까지 모든 것을 소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행보에 대해서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 일을 하셨을 때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3자의 입장에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니 좀 설명을 해주셔서 납득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욥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한 욥은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티끌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섭리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의 선함이라고 여겨왔던 기준이, 윤리와 도덕과 종교심이 얼마나 알량한 것이고 그 앞에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인간의 알량한 항변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셨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내 감추어졌던 어떤 모습이 사실 그 안에 수많은 부패함과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하는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통찰이 있어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헬라어에는 영어에도 히브리어에도 없는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능동태 들어보셨죠? 능동태가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유리를 닦는다. 내가 주체잖아요. 유리라고 하는 목적어를 닦는다라는 행동으로 내 행동이 유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능동태죠.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 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창문이 주어가 되는 거죠. 창문이 닦여진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게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중간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간태는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 wash myself. 이게 뭐예요? 닦는다. 어디를? 내 스스로를 닦는다. 이걸 영어로는 제귀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예요. 자, 능동태는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죠. 수동태는 다른 것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태는 내가 한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다채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것이 바로 중간태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지 않고 교차하는 그 자리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태 신앙은 능동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 중간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는 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를 동시에 인정하는 귀한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때로는 상식적인 일로,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때로는 복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나아가기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미리 공개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섭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악을 조성하신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악하신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느낌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그 수치를 당하는 와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의 집과 온 애굽과 온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선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표정이 나를 향해 찡그리고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착각이, 느낌이 나를 덮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섭리의 정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의 구원을 섬기도록 만드신다. 여러분 삶에 가득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이 결국 엎드려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원망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지라도 다시 한번 이 섭리의 교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우리 눈 감고 찬양합시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가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척박한 땅을 걷는 것처럼, 물이 나오지 않는 황폐한 땅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 지치고 고나실 줄로 압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바라보시는가? 나를 도우시는가? 질문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던 간에, 그 묶여있는 실타래가, 엉켜있는 실타래와 엉겅퀴가 아무리 꼬여있건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탄식이 얼마나 지도가건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보다 크고 높고 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식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을 더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길 끝자락까지 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셨음을 아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 손 꼭 잡고 가 주십시오. 주님, 제 목소리 들어 주십시오. 지치고 고난 내 영혼 받아 주십시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새 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욥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 섭리의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에 있는 고난을 해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승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의 교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짓고 탄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달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니다. 그 모든 기준 위에, 우리의 느낌 위에, 우리의 생각 위에, 현상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시며 그 상황에 우리의 구원을 섬기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1분 1초를 옮기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포기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샘을 만나게 되며 언젠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반석의 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며 다른 것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이들에게 많이 웃을 수 있는 일과 강건함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관계가 맞아서도 아니고 논리에 맞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겨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고 모든 것들은 주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이 믿음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보여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지독한 우환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 안에서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하여 결국 부으실 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재정적, 관계적 문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주님께 아뢰을 때 먼저 찾아가셔서 어둠 가운데 빛살가루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나팔수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